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나중에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더러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일찍 깨닫든지 아니면 늦게 그것을 알든지 간에, 아니면 아예 뭐 그런 거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더래. 나는 친구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친구 따라 교회 갔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는 사람 소개로 교회 왔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올 때 뭐 다양한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친구가 가자 해서 가고, 뭐 전도자가 뭐 이렇게 전도해서 나는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다른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전도대에 와서 친구 소개, 그러나 그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부르시기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버린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너무 안심할 거는 못 돼. 항상 긴장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한다고 그걸로 자랑할 거는 못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긴장해야 돼. 뭐 이미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다 믿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들은 소명자들이에요.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들이다. 누가? 우리 모두는.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소명자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뭐 동영상 제 간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 다니도 그냥 막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친구로 전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택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게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뭐 전도로, 누구 뭐 추천으로, 그래서 교회 나왔다.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그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목사들이 뭐 사명자고 뭐 선교사들이 사명자고 그 사람들만 사명자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전에 목사 되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졌다. 그 사명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는 같은데, 근데 나에게 어떤 사명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 넘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부분 대답 못해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목사님한테나 있는 거고,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지 우리한테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내는 거지. 형식적으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걸 알면은요, 그 마음에 불 같은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몰라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왜 맞느냐 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뭐 열무나 얘기도 있지만은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달란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누구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사람도 있겠지. 두 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다섯 달란트만 줬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예화로 나왔기 때문에, 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달란트가 없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한 달란트라도 받았다.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가 뭔가? 그거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무슨 달란트를 얼마를 주셨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달란트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내 나이에 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달란트를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내가 생각이 없어. 그 예수 믿을 때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에 항상 생각해. 깊이 생각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달란트가 얼마를 내게 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인지, 얼마의 달란트를 받은지 알아요? 이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무슨 달란트를 얼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내 달란트가 얼마를 받았는지,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 거고, 시간 돼서 교회 나오는 거고. 근데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바깥에 내쫓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갖다가 땅에 묻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응? 이거 알면요, 우리는 이렇게 못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근데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사무엘도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오늘도 보면은 한 번만에 척그닥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자기 스승한테 쫓아가요. 응?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간다. 나를 불렀느냐고. 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지를 구분 못한 거예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둔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 환경을 통해서든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100번 얘기하고 설교에 뭐 목사가 핏대에 막 올리가면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뭐 설교 안 해도 돼요.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잘해도 한 번 잘 드려도 돼요. 이런 수십 번 들어보면 뭐하노? 새벽기도 나오고, 늘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했다고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철회한다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백날 뛰어다니면 뭐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음성, 부르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둔감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정확하게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설교할 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설교를 여러 수천 번 들어도 그거는 잠깐은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 내 영의 양식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또 볼 때, 또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수시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센스가 자꾸 둔감해지니까 그걸 잘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센스를 자꾸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이 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고, 그 들은 음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하고 영적인 삶은 어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받고 성경 구절 줄줄줄 외우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죠. 근데 그게 영적인 삶의 본질은 아니다.
영적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설교 말씀, 또 주어진 환경, 또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네가 대답해라 이거예요. 네가 대답해라.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뭐 저거는 또 무슨 뜻인가요?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맨날 목사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뭐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돼.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랬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 정도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예? 그 정도는 어떤 정도까지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할 줄.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퍼먹여주는 우리 아소미. 여러분, 아소미 지금 한참 이유식 잘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퍼주죠, 부모가.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그거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차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표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훈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무엘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순종에 관해서 첫 번째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 사무엘을 뽑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했던 말씀과 그 삶을 보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복종하고 맹종하고 순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종과 맹종과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뭘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종은요, 어떤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 따르는 거예요. 네? 외부의 권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따라야 돼요. 좋든 싫든 따라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왜냐? 대통령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외부에 의한 권위, 또 다음에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물론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우리 공무원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공무원들 여러분 봤어요? 시키는 것만 하지. 시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외부적인 어떤 자기 외부적인 데서 어떤 권위, 어떤 힘에 의해서 따르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럼 맹종은 뭐냐? 이 맹종은요, 비판 없이 따르는 걸 맹종이라 그래요. 저 광화문에 정광훈이 따르는 저런 인간들, 예? 맹종하는 게 지금 이 사이비 이단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맹종은 주로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은 맹종이에요. 맹종. 맹종이 뭡니까? 앞뒤 안 가려. 비판 없이 따르는 거예요. 비판 없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게 뭐예요? 비판해라 그러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 없이 따르면은요, 맹종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맹종이라는 거는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는 거. 그걸 맹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순종은 뭐냐? 순종은 그럼 다 아는 사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누가 시키는 것 외에도, 시키는 것도 잘하지만은, 시키지 않는 일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준승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니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시키는 것 이상으로 뭘 좀 하려고 해라. 하기야 시키는 거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 근데 사람은요, 시키는 일 위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좀 시키기가 싫어요. 훈련 차원에서는 내가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웬만해서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100%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권사님, 이거 좀 하세요. 내가 지시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제가 우리 여기 지금 다 페인트 칠했잖아요. 복도하고 계단하고 다 페인트 칠했는데, 제가 이거 마음먹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제가 왜 미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이거 한번 페인트 한번 칠합시다. 내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 몇 분이 우연히 이 얘기하다가, 우리 이거 좀 환경도 좀 바뀌었는데 우리 페인트 한번, 그래서 제가 하자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집사님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합시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복종에 따르는 것이 복종. 순종은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안 그래요? 누가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나 명령에 의해서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인생을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복종하는 사람, 맹종하는 사람은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잘 없어.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 그러고, 순종을 왜 강요해요? 순종은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복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는 말이 돼. 근데 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맹종이고 복종은 강요하는 것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맹종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좀 순종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종과 맹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권위적인 목사들이. 큰 교회 보면은 대부분 권위적인 목사님들이 막 강제로도 시키죠.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래요. 특징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맹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앙은 자발성이 전제돼야 돼요. 자발성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게 자발적으로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목사가 맨날 설교 다녀서 말이지, 주일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주일 성수 꼭 하라고, 그 말을 왜 해요? 극한다고 안 빠질 사람 안 빠져요. 다 빠질 사람 다 빠지고 그래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에
그 강요 안 하죠. 헌금이나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방구 안 하잖아요. 왜? 그건 자기 신앙이야. 자기의 마음이야.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주일 성수할 거고, 헌금하지 말아도 할 거고, 예? 봉사하지 말아도 하고, 다 섬기고 그래요. 근데 이 순종의 사람 사무엘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게 순종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사무엘이요, 굉장히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냐? 오늘 이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뭐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거는요, 순종이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알은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뭐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맨날 그래봐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냐?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려도 괜찮다니까요. 뭐 하려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내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순종 잘하는 사람 내가 보지도 못했네. 자기 의만 강해가지고 성경 나는 뭐 여러 수십 번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나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암송 딸딸딸딸딸 외우고 뭐 꾹 누르면 뭐 몇 장 몇 줄 쭉쭉쭉쭉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 뭐 이렇게 일주일 안에 뭐 여러 번 뭐 안 드려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그 사람은 그런 예배 여러 수십 번 드리는 사람보다 낫다는 게 이 사무엘의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예? 막 예배 치중다니까. 아니 목사가 뭐 옆구리 찔러면 뭐 설교 술술술 나오고 여러분 그 목사들도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왜? 한국 목사들이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할 틈이 없어. 생각할 시간을 안 줘.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후로 내 주일날 한 번만 딱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에 준비하는 게 너무 여유롭고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월요일날 했다가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고 또 토요일날은 또 무료고시 한다고 또 설교. 거기서 무슨 목사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냐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 설교 다 줄여야 된다.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설교 치유 죽을 판인데. 근데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변해? 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뭐 많이 하는 거 좋지. 근데 그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뭐 듣는 거나 순종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듣는 게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하는데, 듣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거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 좀 해라. 들었어. 들었잖아요. 그러면 들은 대로 해야 그게 듣는 거지. 분명히 얘기하고 들었어. 근데 안 해. 그럼 뭐예요? 안 들은 거지, 안 들은 거. 말 안 듣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좋아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러면 듣는 대로 행동하세요. 삶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도 설교자지만은,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생각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사실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절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우리는 다 소명자요, 사명자라는 거.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자. 순종. 누구한테? 목사한테 순종 안 해도 돼요. 까짓 거. 목사한테 순종하면 목사는 좋긴 하지.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게 진짜예요. 예? 목사한테 잘 보이려 그러고, 목사 말이라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개떡으로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목사 말에도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든지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를 하겠다. 식당에 봉사할 때도, 청소할 때도, 무료급식 할 때도,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토요일날 무료급식,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토요일날 무료급식 설교를요, 저는 주일 설교보다 더 아주 저는 준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왜? 아주 귀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지 마라 해도 올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불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요즘은 자꾸 늘어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 왜냐하면은, 예전에 적었을 때는, 좀 줄었을 때는, 옛날에는 130명씩, 많이 올 때는 150명씩 올 때는 우리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이 눈이 딱 줄고 나니까, 한결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또 조금씩 막 늘어요. 근데도 제가 불평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해.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도 나오잖아요, 주일날. 이건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항상 그래요. 이 두란노 교회 담임을 하면서 나는 항상 두 가지 내가 사역이 있다. 하나는 무료급식 사역. 무료급식 예배 사역이지. 그리고 우리 학사관 사역. 또 우리 장학 사역이도 있고, 해외 장학 사역이도 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지. 이걸 누가 아무나 하겠어요? 못해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또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하는 거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한 달란트 받아갖고 그냥 땅에 땅 묻어놨는 게 아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축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저기